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살지 아니하였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 방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한 열쇠는 복음만이 변하지 않는 이 본질적인 진리이고 율법은 이보다 중요하지 않는 이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바울과 사도들과의 이 결정을 통해 기독교는 유대교의 일부로 남아있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게 되었으며 로마 제국을 넘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이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실수를 예로 들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완벽한 구원을 준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또 다른 예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이자 또 사도들의 리더인 베드로의 실수를 직접 목격하고 그 실수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 비난을 통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그 모임에 깜짝 방문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함께 식사하던 바나바와 같은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그 자리를 함께 떠나게 했고 또 이 사건을 바라본 바울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베드로의 일명 식사교제 탈출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관점과 바울의 관점 그리고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관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애를 쓴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는 이방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교제는 완전히 자발적인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가 억지로 자신을 설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된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보자기를 살펴보니 거기에는 율법에서 금하는 먹을 수 없는 이 부정한 음식들과 짐승들의 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3번이나 먹으라고 소리를 내었지만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 음식은 속되고 자신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라고 말하며 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뜻밖에도 거기에 있는 모든 집안의 사람들과 함께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또 그렇게 변화받은 이방 형제 자매들의 교제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형제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이런 유대인들의 장벽은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이방 형제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그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사건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민족성과 사고방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한평생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이야기라도 한다면 그날은 하나님께 부정한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았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므로 이방 형제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식사 시간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로 움츠러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가 이방 형제 자매들을 의무감에 사로잡혀 복음을 실천하려 했고, 또 그가 아직도 유대교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들도 이 한국이라는 이 민족성과 복음 안에서 고뇌하며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지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지만 지연과 혈연을 버리지 못하고 고향 사람이나 동문 사람이나 친족들을 먼저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등록을 하거나 윤리적이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큰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베드로만큼이나 자신의 선입관이나 믿음의 전통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율법이라는 테두리였고, 우리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거나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선입관들을 말합니다. 이 둘은 형태와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가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의미하고, 이런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에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특정한 민족이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베드로는 자신의 유대주의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연과 혈연을 버리고 빈부귀천의 색안경을 벗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됨을 볼 수 있는 또 귀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관점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똑같은 입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었고 그에게도 유대인의 민족성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에 비해서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깨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방문했을 때 안디옥 성도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한 행동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을 통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이방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그의 행동이 이중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행동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베드로의 이런 실수를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격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베드로의 실수를 그의 개인적인 실수로 생각하지 않고 공식적인 문제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충고는 베드로에게만 주는 충고가 아니라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이 실수를 그냥 넘어갔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형제와 자매들을 만났을 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대면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오해의 마음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미 유대인답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만약 정말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처럼 행동할 것이지 어떤 때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어떤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면 도대체 무엇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이 가져온 것은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과 교제하게 되었다면 율법이 맞는 것입니까? 복음이 맞는 것입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곧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폭로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양심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런 의로운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죽기 때문에 내 생각도 죽고 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정리하게 되면 유대인이 믿는 예수나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님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꼬치꼬치 따지면서 난리를 피우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 사건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좋은 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듯이 우리도 복음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간의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들을 믿게 만듭니다. 주일에 교회 한번 나가는 것으로, 또 헌금을 착실하게 낸 것으로,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형편이 어려운 곳에 구제하는 것으로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하니까 하는 의무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복을 비는 기복신앙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깨어있는 분별함은 오직 영성훈련에서 나옵니다. 끊임없는 말씀훈련과 기도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은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은 곧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이방 형제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여 식사 자리를 피하는 행동을 비난하므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비운 제자인 베드로도 율법으로 의롭게 살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했느냐라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복음 안에 사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봐주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 자기 생각을 부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모든 순간의 일들을 판단할 때 과연 이 생각이 이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율법에 얽매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제자훈련 첫 번째 시간을 은혜 안에 마쳤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의 간증들을 잘 준비하게 되는데 또 잘 준비하여서 은혜 안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제자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과 세상 사람들을 품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손길과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흠량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이런 감사의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늘 건강 주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기쁨을 통해 한날의 한숨이 우리들의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또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